예, 이제 뒤에 40절까지 계속 이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정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혼을 해야 되는가?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배우자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심지어는 결혼을 하고 나서 지금은 홀로인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이렇게 주제별로 몇 개로 나누면 한 6개, 7개 정도로 나눠서 본문을 설교해야 되는데, 사실 이 본문은 한 가지의 중요한 맥락에서 딱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7장 말씀을 여러 개로 나누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좀 동의가 안 되셨던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 그렇지, 맞지, 하나님의 가정은 이래서 주신 거고, 맞지, 이런 거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다고? 나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먼저 결혼에 대한 태도부터 얼핏 보면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7절을 한번 보세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은 아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나와 같이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독신이면 그냥 독신으로 살아라. 결혼했다면 그냥 결혼한 채로 살아라. 이 부르심, 이 상태 자체를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대로 지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혼도 하지 말라.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38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얼핏 보면 그래, 독신은 독신대로, 결혼한 사람 결혼한 사람대로 이렇게 중립인 것 같은데, 자세히 뜯어보니까 중립이 아니에요. 자세히 뜯어보니까 하지 말라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거죠. 그럼 이제 왜 바울이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일까? 왜 바울이 결혼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 같을까? 다른 분도 아니고 사도인데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이 임팩트가 엄청난데 왜 그럴까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일반인들 아니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바울이 결혼을 안 해가지고 결혼이 뭔지를 깊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이해가 너무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부분으로만 결혼을 판단하기 때문에 결혼의 전체 그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원래 바울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중간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금은 사별을 했든 지금은 혼자 있었는데 그 아픔을, 그 상처를 극복을 치유가 안 돼서 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조금 더 완고하게 나오는 면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동의할 필요는 전혀 없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할까? 이제 힌트를 주는 본문들이 오늘 있어요. 26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그럼 사도 바울이 그냥 이대로, 결혼을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했으면 한 대로, 혹시 결혼을 했다가 지금 혼자 된 상황이라면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하는 이유는요, 임박한 환난이라는 겁니다. 임박한 환난. 이제 나중에 뒤에 31절 말씀 보면 때가 단축되어졌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때가 단축되어졌다.
이 임박한 환란이 무엇일까? 얼핏 보면 고린도 시에 아니면 로마 사회에 찾아올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떤 환란 핍박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이제 어려움을 겪을 텐데, 이제 로마 사회에서 아니면 시 단위에서, 아직은 국가 단위의 핍박은 아니니까, 그거는 AD 90년대가 가야 나오니까, 그러나 어쨌든 여기저기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의 징조들이 보이니까 어려움을 겪겠구나. 이 어려움의 시기에 결혼을 논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냥 이대로 우리가 다 사는 게 어려움 앞에서 낫지 않을까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만 보기에는 오늘 본문은 너무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31절에서 때가 단축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환란에 대한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환란에 대한 이유가 아니라 환란 그 뒤에 찾아올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강경한 것처럼 굳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시간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시간과는 그냥 이대로 알아서 흘러가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현대 물리학의 시간 개념은 끝없이 무한정, 무의미하게, 무목적적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시간의 의미도 없고 방향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알아서 설정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의미를 알아서 찾아야 돼요. 불의 이웃을 돕든지 다른 사람들을 하면서 내가 기쁜 일들이 뭔지를 찾아가지고 그 일들을 하면서 내 인생의 의미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고요. 세상에 시간에 아무 의미도 목적도 없으니까 그걸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간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 시간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통로예요. 과정이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바울에게는 시간이 그냥 무조건 무작정 흘러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알아서 살면 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중요한 시간이죠. 너무 값진 시간인 거죠. 그냥 대충 살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재림 앞에서 재림을 바라보는 그 무게와 속도가 다른 거예요. 나중에 로마서를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모든 도시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주님 다시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살아서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보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령의 오심으로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의 실제적인 재림으로 받아들였던 분들은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곡히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에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재림을 간절히 바라요. 빨리 오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재림을 기대하는 강도가 달라요. 근데 편안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 그들은 재림이 별로 아쉽지 않아요. 재림이 있을 걸 알죠. 재림을 믿죠. 근데 재림을 막 그렇게 기다리지 않아요. 왜 그래요? 여기가 천국은 아니더라도 정말 999국 정도는 되는 정도로 우리가 아쉬울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사는 게 평안하다고. 먹고 사는 데 문제 없고, 일하는 데 문제 없고, 충분히 내가 계획한 것들, 내가 목적한 것들 이뤄갈 수 있고,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갈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 이거보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들이 근세 교회였어요. 근세 교회.
산업혁명과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된 엄청난 기술의 발전, 의료의 발전, 이것들로 인해서요, 사람들은 꿈꿨어요. 아, 그냥 이대로 쭉 가면 예수님만 오시면 천국이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도시마다 자기들 주변은 다 교회 다니죠? 다 예수 믿는 것 같죠? 우리 다 먹고 살만하죠? 다 편안하죠? 다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만 오시면 천국이야.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나 봐. 그게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일파의 의견이에요. 근데 이 관점이 어디랑 똑같냐면 오늘날 교회와 다르지 않아요. 인류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있어요. 어느 시대보다 수입이 좋아요. 어느 시대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시대보다 많은 걸 누리고 있어요. 어느 시대보다 인간성의 최대치를 경험하고 있다고요. 우리도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야, 이대로 그냥 예수님만 오시면 문제만 좀 바로잡아 주시면 여기가 천국일 것 같은데 별로 아쉽지 않잖아요. 먹고 살만 하잖아요. 뭐 그렇게 굳이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근세 교회의 환상이 언제 깨집니까? 1, 2차 세계대전으로 박살나버려요. 수천만 명이 죽고 부상을 당하는 인간 본성 안에 숨어있는 그 악과 죄의 문제를 너무 선하게만 여겼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AI, 또 다른 차원의 이제 컴퓨터가 나오고, 여러분,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지금 환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것을 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의 관점으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면요, 역사는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과 1세기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생을 다해서,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우리도 종말을 믿죠. 우리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죠. 강도는 다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종말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돌아보라고 주신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나, 아니면 지금도 좋으니까 잘 누리고 주님 원하실 때 오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든, 여러분,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다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은 3절 4절이에요 3절 4절.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자, 일상적일 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우리의 부부관계에는 어떠해야 하는가? 서로가 서로를 주관할 자인 것처럼 살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적 담론과는 거리가 좀 있죠. 그죠? 유교적 가부장 제도의 기초에서 이 말씀을 본다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다 결정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극단적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본다고 해도 이 구절은 엄청난 실수입니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내 몸에 대한 결정권은 내가 갖는다고 주장하는 시대거든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에 대한 결정권을 나 스스로가 아니라 나의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 있어요. 이게 비인격적이거나 폭력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아니고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시대의 담론과는 너무 달라요. 1세기의 이 이야기가 21세기에도 이게 진리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자, 5절을 한번 보세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는 여기서 부부는 떨어지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부부는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단 하나의 예외가 뭐냐면 기도할 틈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이게 금식하는 시간이든 이게 절기를 지키는 시간이든 아니면 이 시간이 정결 의식을 갖는 시간이든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을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위해서 서로 시간을 따로 갖는 것 외에는 절대로 떨어져 있지 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부부가 서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두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부가 각각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두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거기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죄인의 형상 그대로, 죄인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나에게 담겨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모습까지도 통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그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통으로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야, 너를 세크리파이스로 드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를 위해서 줄게였어요. 그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거거든요. 여러분, 부부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이 안에 답이 있어요. 부부가 어떻게 하나 돼요? 서로를 통으로 다 받아줘야 돼요. 이거는 받아줄게. 이거는 나는 못 받겠어. 이거 없애버리고 와. 그 부부는 하나 될 수 없어요. 그 부부는 다툼이 평생 사라지지 않아요. 그 부부는 서로에 대한 불만족이 여러분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가요. 부부가 언제 하나 될 수 있어요? 부부를 통으로 받아주는 사랑이 있을 때예요. 통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통으로. 그리고 언제요? 나를 줄 때. 내가 요청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녀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머슴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하인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존재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스스로 할 때인 거죠. 여러분, 언제 부부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을 배울 때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와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부부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보, 쓰레기 좀 버려줘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네! 하고 빨리 가서 쓰레기 버리고 오잖아요. 버티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 여보, 베이킹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세요? 빨리 가서 베이킹 들잖아요. 야, 저만 그래요? 왜 이렇게 안 하는 것처럼 애들 그래? 내 몸인데 내 몸이 아니잖아. 명령하시는 분을 따르잖아, 우리. 여보, 설거지가 쌓여있네. 네! 네, 주님. 하고 내 몸이지만 내 몸이 아닌 것처럼 움직이잖아요, 우리.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미. 이미 우리는 그 훈련을 가정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요. 남자가 내 몸인데 내 몸을 내 몸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여자가 내 몸이지만 내 몸을 내 몸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여러분, 이거는 절대 로맨틱하지 않아요.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무슨 전쟁이죠? 나를 내어주는 전쟁, 나를 내려놓는 전쟁. 그게 부부가 하나 되는 길이에요. 그게 부부가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원리라고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 계약이에요. 다 계약. 너 이거 했어, 나 이거 할게. 여러분, 십자가의 영성이에요. 언제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가? 십자가의 영성으로 충만할 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서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떨어지라. 여러분, 이것은 명령으로 보셔야 돼요. 부부는 각자 그리스도와 하나 되셔야 돼요. 하나 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그 부부는 온전히 하나 될 수 없어요. 부부의 하나됨은 십자가의 영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때 부부는 서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때 부부는 서로 행복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 원리죠. 그러나 가정은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부부는 상대를 통해서 나를 내려놓는 법을 훈련하는 거예요. 나의 배우자를 통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의 이유는 행복이 끝이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는 행복하려고 결혼하지 않아요. 결혼이 꼭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결혼은 행복을 넘어서는 거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내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배우자가 거룩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결혼의 목적인 거죠. 여러분, 많이 읽으신 게리 체프먼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시대에 부족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기술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열심히 연습하잖아. 어떻게 사랑을 5가지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더 근본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기술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이 당신 안에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에게 당신 자신을 주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하듯 당신 남편, 당신 아내에게 헌신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을 가정에서부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는 배우자에게까지 영향을 줍니다.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14절까지.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아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했겠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마 이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왜냐면 우리는 예수 믿는 분들끼리 결혼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아니면 예외적으로 이제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비신자이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비율이 반대인 거예요. 왜냐면 고린도 도시 전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그 도시 전체에 있는 성도를 다 합쳐도 몇십 명, 몇백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그냥 우상숭배하던 비신자였고 아내도 우상숭배하던 그냥 비신자였던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상대방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갈등은요 당연한 거예요. 거기다 저희가 나눴잖아요. 아니 비신자와 함께 하면은 내가 부정해진다고, 내가 더러워진다고 그들 안에 질문이 있었던 거죠. 아니 나는 예수님 믿고 거룩해졌는데 나의 배우자는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럼 내가 부정해지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먼저 이혼하지 말라고요. 먼저 갈라서지 말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배우자 때문에 내가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반대라고. 나로 인해서 나의 배우자가 거룩하게 된다고.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결혼의 상태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의 배우자의 영적 상태가 변화될 수 있도록 나의 배우자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나의 배우자의 전도자, 선교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영향력은 죄의 영향력보다 크기 때문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서 나의 배우자가 믿음이 없으시다면, 비신자시라면, 아니면 믿음이 너무 여려서 연약해서 영적으로 차이가 나는 걸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어떤 분들은 물론 속상해서 하신 말씀이겠지만 예수 안 믿는 배우자를 사탄이라고 하고 우리 중에 계시지 않겠지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쇳덩어리 이렇게 표현하시고 하시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VIP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들여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내 인생만큼 소중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받아들이세요. 내가 더 나아서 내 배우자보다 먼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였습니다. 내가 더 나아서 나의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구원의 순서예요. 다만 구원의 순서. 예수를 믿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요, 생명은 내 안에 머물지 않고 나의 배우자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 그 부모를 통해서 결국은 자녀가 거룩하게 됩니다. 자녀가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먼저 부부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열심히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고 그 아이들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해도 부모가 형식주의적이거나 율법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결국 부모가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요.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가 그거 아니야 라고 계속 줄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는 부모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예요. 아이들 믿음 똑바로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라고. 내가. 아이들이 주님 안에 온전한 변화를 경험해도 부모가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지 않으면요, 결국 그 아이는 부모에게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사도는 그 믿음의 영향력이 나의 믿지 않는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그 가정에서 믿음의 전도자,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격려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거랑 정반대되는 내용도 하나 나와요. 2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때가 단축되어졌습니다. 주님이 여러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로마 제국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복음이 전해질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단축하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보는 관점이었던 거죠. 근데 이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라고 이야기를.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좀 전까지는 자신을 주라고 하고 통으로 안아주라고 하고 믿지 않아도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고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그래야 자녀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이 갈 수 있다. 갑자기 여기서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투명인간 취급해라, 이런 걸까요? 아내를 무시하고 살아라, 이런 걸까요? 너무 극단적이죠. 말이 되지 않죠. 저도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제가 갖고 있는 주석,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셨는지를 봤는데,
로이 존스 목사님,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한 게 저는 가장 와닿았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 말은 아내와의 관계를 단절하라는 것이 아니다. 아내를 내 존재의, 내 정체성의 기초로 삼으려는 시도를 멈추라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죠? 더 쉽게 말하면 아내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가 마치 내 모든 것을, 남편이 마치 내 모든 것을 다 서포트해야 해주어야 될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마치 내 인생을 완성시켜주는 존재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내 아내가 잘해야, 내 남편이 잘해야 내가 면이 서고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의 가치를 유지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지나친 배우자에 대한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 사람에게 내 인생을 책임지라고 하는 거는요, 돌덩어리를 얹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히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죠. 내 배우자는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채워줘야 된다고 하는 강박, 하나님의 넉넉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는 죄의 속성이에요. 완벽주의는 죄의 결과물이에요. 죄의 결과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이 아니에요. 내 배우자가 내 마음에 들어야, 이 정도 됐으니까 우리 가정은 이제 내가 원하는 수준이 된 것 같아.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배우자로 결정되지 않아요. 내가 만들어가지도 않아요. 내 자녀들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 가치는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완성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 배우자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내 가치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거는 마치 내 배우자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자녀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내가 구원받겠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아니라고.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 고백했잖아요. 세례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고. 내 배우자의 구원자도, 내 자녀들의 구원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고요. 한 분. 한 분. 내 배우자가 잘해야, 내 자녀가 잘해야 내 정체성이, 내 가치가 결정될 것처럼 여러분 생각한다면 나는 나의 가족들에게 너무 과도한 짐을 얹어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나의 가치는 주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제가 그 복석 소가수다라는 드라마를 앞에 조금 보고 이제 뒤에는 이제 간간히 이렇게 봤는데, 그 내용을 보다가 제가 진짜 숨이 막힐 것 같은, 야, 우리 엄마가 저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고 나를 키우셨으면 내가 진짜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대사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딸 아이유, 금명인가요? 금명씨? 네? 금명이가 결혼하려고 막 하는데 그 어머니 되실 분이 조금 간섭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 이쪽을 막 좀 함부로 말씀도 좀 하시고, 그래서 나 결혼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하고, 그 아들도 어머니한테 하지 마시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어머니가 했던 대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제가 진짜 숨이 멎을 뻔했어요. 내 아들인데 어떻게 얘기를 안 하니 하면서, 내 아들이 내 프라이드고 내 아들이 내 인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 제가 그때까지 아유, 저 결혼하면 힘들겠다 생각했는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들의 인생이 새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들의 프라이드로 삼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삼지 마세요. 돌덩어리 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여러분 올가매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프라이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이 나의 프라이드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세요. 우리들의 자녀 키우는 거는요, 배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대학에 떠나 보내는 거예요. 거기까지. 끝까지 여러분 붙잡고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야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야지. 여러분, 자녀는 손님이에요. 임신에서부터 그 태동을 느끼면서부터 출산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나? 그 아이가 커가는 과정들을 누리고 즐기고 감사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부모라고 믿어주는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었던 그 축복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리고는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네가 내 인생에, 네가 내 인생이고 네가 내 프라이드. 여러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구원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주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세요. 도와주세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가정이 숨을 쉬는 곳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가정이 따뜻한 곳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가정이 실수해도 괜찮은 곳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가정이 웃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한 곳이 될 수 있어요. 다 잡고 다 닥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바꾸고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누가 살겠어요? 이 세상에서 나의 배우자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나의 자녀들은 여러분 완전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주기 위해 내 자녀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룬 가정은요 불완전해요. 비어있는 게 있어요. 실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의 가정이에요.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가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몸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알았어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도 구원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결혼하는 형태는요,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사라집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의 가정의 모습은 죄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해요. 아픔이 있어요. 깨어짐도 있고 고통도 있고 죄의 오염으로부터 이 세상의 가정은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가정의 끝은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더 온전한 가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이죠.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천국 공동체가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은요 천국의 미니어처예요. 왜 하나님이 부부로 함께 살게 하셨을까? 부부로 함께 살게 하신 이유
삼위일체의 그 완벽한 하나됨의 기쁨을 조금 맛보라고 남편과 아내로 같이 살으라고 하신 거예요. 왜 부모와 자녀를 주셨을까? 자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맛보고 알으라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그 과정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것들을 조금씩 경험해봐요. 근데 이게 완전한 가정을 경험하는 때가 온다고요. 완전한 가정. 이 세상에 있는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온전한 가정의 모습. 그게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고 나서.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 아내는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천국의 가정을 이루게 되는 그 출발점이 놀랍게 축제예요. 축제. 하나님의 가정이 완성되는 거죠. 이 땅의 가정은 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날 완전하게 치유될 것입니다. 회복되지 못한 아픔들도 있어요. 다 끝날 거예요. 이 땅에서 화해하지 못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화해하지 못하는 부모와 자식들도 있습니다. 아프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실존입니다. 헤어짐도 있어요. 상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픔은, 그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게 하나님 나라에는 죄만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만 없는 게 아니에요. 아까 21장 4절 말씀 보시면 눈물을 닦아주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어요. 근데 죽음만 없는 게 아니라 애통, 곡하는 것, 슬픔이 없어요. 치유되기 때문이죠. 회복되기 때문이죠. 완성되기 때문이죠. 얼마나 더 기도하고 얼마나 더 참아야 될까? 얼마나 더 이 가정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순간에 안아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백성들은 가정을 쉽게 포기하지 않죠. 마지막까지 그 가정을 지키고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을 게 없을 때에도 주님 아시죠? 그 주님 앞에 그 외마디 말이라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감당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니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두 극단은 피해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가정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가정을 내가 원하는 꿈의 제국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피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지나친 욕심이에요. 죄의 본성이에요. 또 하나는 가정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배우자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게 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정은 중요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구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건 1세기의 사도들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가정을 온전케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요, 가정을 구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소망으로 이끌어가세요. 이 세상에서 아픔이 더 컸던 가정이라 해도 하나님은 그 아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실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있다면 이런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일 거예요.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긴급한 사도의 뜨거움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얼핏 보면 좀 결혼에 대한 관점이 너무 왜곡되어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가정이라고 하는 걸 이런 식으로 보고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사도가 정말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요, 우리의 가정, 우리가 독신으로 있든 부부로 살든 자녀를 양육하든 관계없이 내 몸이든 내 인생이든 우리의 부부든 우리의 가정이든 주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네가 더 잘해라가 아니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동네에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런 다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